그래서 우리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하면서 우리 할렐루야 할 때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1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인데 지금 이제 비대면 하니까 좀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주 좋은 찬스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의 믿음을 한번 체크해보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정말로 우리 교회가요, 이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면 진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적인 어떤 시스템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염려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요, 염려가 되겠죠. 염려가 되고 지금 수도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요 이렇게 이완되어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안 오게 되니까 어떤 구심점이 없는 그런 교회들은요, 그 성도들이 복귀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목회자도 그렇고 중직자들도 염려가 여러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요, 염려가 안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런데도 염려가 안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시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그래도 많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준비가 됐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 염려가 안 되면요, 진짜 하나님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염려가 되면 여러분 그 염려를 뭐랄까요? 앞으로 이 염려를 에너지로 만들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후대들 제자를 세워야 되겠다. 여기에 내가 진짜 헌신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염려가 되는 그것을 그냥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우리 앞으로 정말 믿음의 제자 세우는데 우리가 전부 다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지기 원합니다. 어디 가서 애들이 뭘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 후대들 되기를 참 저는요 원합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아이를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후대들 제자로 키워내면 그럼 그게 우리 재산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 제자들이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면류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 그 1월 달은 주제가 우리 신앙생활의 멘토라는 주제를 잡아서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친 신앙의 멘토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의 사태를 보면요, 한국 교회가 참 그동안 그 개미와 배짱이 같은 그런 이야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 말고 어느 교회가 믿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실제로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 말고 사실적인 믿음을 미리 준비를 못했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지금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분명히 이 코로나 사태 뒤에는 누가 있느냐?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요, 저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정부에는 정치를 하는 거고 정부는 행정을 하는 거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 뒤에 한국 교회를요 이렇게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말로는 우리가 믿음을 강조했는데 거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뭐 보면 압니까? 교회가 믿음 이야기 하면서 우리 교회 운영은 전부 다 불신앙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전부 다. 아예 어떤 경우에는요, 믿음보다 행위를 더 강조합니다. 그랬던 대가가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개신교회의 역사를 보면 믿음이 없을 때마다 항상 분쟁하고 분열하고 이걸 거듭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어떨 때는 우리가 말입니다. WCC라든지 말입니다. 이런 어떤 그 단체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분열과 분쟁은요 전부 다
재산 문제, 교회 운영 문제, 주도권 문제, 그거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지금 한국교회 말하는 장자교단들부터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끊임없이 분쟁을 하고 분열 내지고 이랬습니다. 그거 전부 다 하나님 안 믿는 거거든요. 그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파도처럼 밀려들어왔어요. 이제는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머리를 쓰고 이게 안 되어지면 교회 운영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지상주의. 교회가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성장하면 되고 물질지상주의. 교회가 얼마나 부유하냐, 우리가 얼마나 건물이 좋으냐, 시스템이 좋으냐. 말은 시스템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시스템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 자체가 시스템이요. 근데 자꾸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뭐 교회 오면 편리하다, 뭐 우리가 뭐 뭘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걸 시스템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말입니다. 아니요.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작동하는 분은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 자체가 시스템이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요, 내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뭘 보면 그 자체가 여러분 시스템입니다. 이거를요, 이해를 못 해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시스템 있는 교회를 가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 애가 지금 자라났는데, 우리 애가 자라고 있는데, 우리 애가 신앙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조그만한 교회 가니까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면 어린이집도 있고, 어떤 교회 가면요, 애들을 위한 여러 가지 미션홈도 있고, 어디에 가면 말입니다, 뭐 훈련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그걸 시스템이라고 말해요.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시스템이 뭡니까? 교회를 원활하게 돌리는 게 시스템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착각한다니까요, 그걸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아닌데. 교회를 움직이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물질지상주의입니다. 자리, 쉽게 말하면요, 어떤 행위, 이런 지상주의가 지금요, 교회 안에 만연해졌습니다. 성도들은 그것이 축복으로, 믿음의 축복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을 줬습니다. 그게 축복으로 착각을 하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그런 줄 알고 계속 밀어붙입니다. 더더욱 밀어붙입니다. 교회의 진짜 축복은 한 사람의 제자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의 제자.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느 날부터 숫자 노름이 되어버렸어요. 너희 교회가 대형교회냐, 소형교회냐, 자립교회냐, 미자립교회냐.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정치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정치에 보면요, 모이는 사람 숫자는 그거는 연기입니다, 연기. 신기루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 정치가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사람들의 여론과 사람들의 움직임, 그것들은요, 신기루입니다. 그거는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들 속아서 착각해버리는데 심지어 교회조차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사도행전 알죠? 사도행전 27장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로마로 가는 바울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세상 여론 따라가다가 풍랑에 휩쓸립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결국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재물과 기구들을요, 한순간에 바다에 다 버립니다. 그게 여러분요, 바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한때 구원의 여망이 없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 여론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요, 세상 여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중직자들이 지금요, 교회를 운영할 중직자들이 세상의 여론 가지고 자기들 생각 가지고 교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게 성경에 안 나오면 11절로 내 기억납니다. 21장 11절에 호송을 책임진 로마 군대 백부장이 전도자 바울의 말보다 뭡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더라. 그러니까 말입니다. 교회가 표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하고 있는 많은 기구와 재물들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 버리는 겁니다, 그거. 결국은 그 안에 있는요, 사람들의 구원의 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 그건 아마 예수님 재림 때를 말할 겁니다. 아니면 마지막 때를 말할 거예요. 내가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참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믿음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축복하셨다. 그거 우리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자기들 생각인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 한국교회 그 성장연구소에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또 들어봤는데요.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현상 가운데 젊은 성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지금요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그게 제일 지금요 우리의 제일 큰 아픔입니다. 젊은 성들은 보통요 혈기가 있고 에너지가 많아요. 뭘 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순수성이나 뭔가 사랑이나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니까 부모들이 사랑을 준다고 했는데 결국은요 사랑을 준 게 아니고 자기 욕심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바깥에 세상은 지금 너무 살기 좋습니다. 편리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나 우리 기득권 뭡니까 이 기성세대가 뭔가를 준다고 줬는데 결국은요 이 젊은 세대는 뭐냐니까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지금요 세상에 지금 많은 좋은 게 있는데 그게 신앙적으로 볼 때는요 결국 도구로 돌아옵니다. 도구로. 그게 순수한 말하자면요 신앙을 믿음을 가르치지 못했던 거예요. 젊은 층이 볼 때에 옛날에는요 우리 좀 어른들은 뭐 교회 목사님들이나 뭐 교회가 어떻게 해도 전부 대부분 다 아멘입니다. 근데 젊은 성들은요 그게 아니거든요. 에너지가 비판하는 에너지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젊은 성들이 볼 때는 말은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실제 교회 운영이나 많은 것들은 전부 다 인본주의더란 말입니다. 불신앙이 딱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기성세대는 이렇게 에너지가 좀 부족합니다. 일단은 한번 우리가 교회를 나가면 그냥 대충 해도 갑니다. 근데 이제 이 젊은 성도들은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바깥으로 빠지라. 세상 쪽으로 기울이실 거예요. 비유가 그런 거죠. 홍수에 물이 지금요 엄청 많지 않습니까? 물이 막 넘쳐 흐르는데 진짜 이렇게 뭡니까? 정작 먹을 수 있는 물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게. 그게 지금요 어떤 교회와 목회자들의 큰 그 아픔이고 고민거리입니다. 지금 정말로 한국교회 자체가 과연 정말로 한 20년, 30년 후에 지금 이 식으로 유지가 되겠는가 할 때에 그게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결국은 뭐냐니까, 그 참, 원인이 뭘까? 여러분, 젊은 층이 떠난다 이전에 생각을 해보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체크해보면, 우리 신앙이 단단하지 못해요. 조그만 갈등이나 어려움 오면요, 막 흔들립니다, 지금요. 너무 그렇게 쉽게 무너집니다. 배가 순풍 속에 이렇게 순항할 때는 몰랐죠. 배가 순항을 할 때는요, 별로 몰랐는데, 조그만한 풍랑이 와보니까요, 이게 믿음 준비된 교회와 개인이 이게 정말로 어떤지 우리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조직, 재산, 행정, 이게 결국은 그냥 교회 조직도 만들고, 소위 말하는 시스템도 만들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행정적으로 많은 걸 만들어 놨는데, 그게 진짜 문제가 오면요, 한 방에 그거 전부 다 바닷물 속에 다 빠뜨린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요 코로나 비대면 이게 길어지니까 지금 알죠 여러분 2주간 연기했다는데 여러분 정부는 굉장히 지금요 술수를 아주 고도로 씁니다. 정부는 오늘 내가 교육자들에게도 그 이야기 했는데 이게 지금요 굉장히 오래 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예를 가지고 2.5단계다 2단계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대로 지금요 이 사람들이 시행을 하면 아마 굉장한 국민적인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특별 지금 방역 기간을 하면서 그죠? 쉽게 이렇게 제약을 걸 수 있는 교회라든지 이런 데만요 지금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요 정부가 기독교를 따로 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정부는 뭐냐니까요 굉장히 그 고도의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교회는 아무리 불만이 많아도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굉장히 비난하는 게 많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교회와 목사님들은요, 불만이 많아도 한결을 잘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주 단위로 내가 볼 때 그냥 별무 있으면요, 계속 연기한다 하면서, 그죠?
특별히 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지장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교회 자체가 지금 신앙을 제대로 준비를 안 해놨다 보니까 만약에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저는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복음으로 단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회복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쩌면요, 많은 부분이 회복 안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지금 재정난이 오니까요, 수도권에 지금요, 교회 매물이 최근에 막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도 깜짝 놀랐습니다. 수도권에 지금요, 그 교회를 판매하겠다고 지금 내놓은 매물이 막 엄청나게 많대요. 그러면, 그래도 교회를 내놓겠다는 교회는 그래도요, 건물이 있는 교회입니다. 미자립 교회는 지금요, 조용히 문 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고는 많은 몇 목사님들도 지금요, 벌써 조용히 사모님들이요, 아르바이트 찾아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참 이게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저는 원래 이게 오늘 우리 한 주간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올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올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진짜 흔들리지 않은 믿음 이거 준비 못하면 그럼 올해는 우리가 그 뒤가 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주기니까 여러분 정말 개인적으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이 노예 한 사람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도 살렸습니다. 애굽도 살렸지만 결과적으로 뭡니까? 자기 가문과 자기 민족 다 살린 거예요. 현장을 진짜 살려버리니까 결국 그게요, 돌아와서 자기 가족들과 현장 다 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제 이번 주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요셉이 도대체 무엇을 미리 보았길래, 무엇을 봤길래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걸 여러분이 오늘 답을 찾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꼭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면 그 은혜는 소중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은혜 가지고 오늘 정말 중요한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꼭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입니다. 왜냐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하자면요, 믿음이 우리의 의식주가 되어야 돼요. 의식주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먹고 믿음을 입고 믿음 속에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집이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 먹는 음식물이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믿음이 되는다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 말합니다. 전도해야죠. 아니요, 맞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어요. 전도는 결국은 믿음으로 살면 따라오는 뭐랄까요,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메시지가 나중에 한참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번 더 리바이벌을 합니다.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요, 그 시대를 완전히 바꿨거든요. 나중에 뭡니까?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한 천몇 병이 흘렀죠.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썼던 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아니냐. 이게 시대를 움직이는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코로나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회복할 수 있는 종료한 찬스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라고 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은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우리 교회에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거는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제자들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안 돼가지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물음을 받았는데 믿음이 안 돼가지고 중간에 얼마나 많이 지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그죠? 많은 일을 겪습니까? 믿음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믿는 자에게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 꼭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뭐죠?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요, 구원을 작정한 영혼을 붙인다 이 말입니다. 믿음 가진 개인과 믿음 가진 교회에 하나님은요,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의 문을 열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음 가진 제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요, 유일하게 중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못한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요, 연초에 여러분 심령에 딱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내 주위에 내 삶 가운데 많은 아닌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하셨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계획 속에서 그 축복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저는 작년 연말에도 그랬고요, 연초에도 그랬고, 저는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갱신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 없었던 제가 갱신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요, 내 부족한 부분을 내 믿음 보시고 하나님 보면 채우신다. 저는 그걸 믿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이 결단을 하시는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믿음이 뭐냐?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을 지금 틀리게 알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이 두 번째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해놔놓고는 그걸 밀어붙이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늘 말하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사실을 내가 제대로 깨닫고 그거를 내 인생의 언약으로 붙드는 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정해놓고 그것을 밀어붙이는 거, 그거는요, 신념이다 아니십니까? 그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신념주의자거든요. 우상 섬기는 자는요, 여기 저 빨간 꽃이 있는데, 아, 꽃이 예쁘구나. 이 꽃은 참 대단하게 보이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꽃에게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면 어쩌면 이 꽃이 대단하기 때문에 내게 뭘 해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정하는 겁니다. 정해놓고는요, 요 신념을 바꾸지 않고 계속 물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꽃을 섬기고 이러면요, 저 사람 바보 아니냐 이래 하는데 그런 게 아닌다니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뭐냐니까요, 신념의 본능이 있어요. 신념. 내가 뭘 정해놓고 계속 말하면, 계속 내가 이렇게 밀어붙이면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이 신념이 속에 있어요. 신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냥 하기는 뭐 하니까 사람들이 뭘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든 눈에 안 보이는 걸 정해놓고 그걸요, 자기 신념을 계속 밀어붙인단 말입니다. 결국은 그게 나중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꽃이 문제가 아니죠. 이 꽃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이 꽃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니까 사단이 이 꽃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 꽃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모르고 내 신념 따라가도록 그렇게 점점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대신해서 이 꽃이 되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 봅니까? 어디 가면 악어를 섬기고, 어디 가면요, 고양이를 섬기고, 어디 가면요, 심지어는요, 이상한 말이면 벌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요. 그 왜 그러냐니까 그게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응답될 거야.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면 응답 주시게 됐거든요. 몇 달 전에 했거든요.
그럼 내가 귀찮아서라도 내가 응답하겠다 했거든요. 그 말을 이제 오해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언약을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뭘 정해놓고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내게 응답하시겠구나.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이래 놓고, 여러분 정초가 되어지면 기도 제목,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이 올해는 무탈하게 해주시고, 올해는 우리 가정이 진짜 복받게 해주시고,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시고, 맨날 이럽니다. 그건 내가 볼 때는요, 그 이름을 그냥 예수님, 하나님 바꾼 거지, 우상 섬기는 사람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언약 없는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언약 없는 백성.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신앙, 믿음이다. 둘째는 뭐냐? 그러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 그걸 아셔야 된다. 꼭 여러분이 이거를요,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중직자 캠프 때 이야기했죠. 미리 본다는 말이 뭘까요? 물론 유 목사님 한 말이 아닙니다. 미리 본다는 말을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미리 본다. 이번 달에 우리 메시지 주제가 뭐냐니까 미리 본 요셉, 미리 본 다윗, 미리 본 사무엘. 미리 본 게 뭘까? 미리 본 게 뭘까? 말은 그냥 내가 시간적으로 땡겨봤다는 말인데, 그죠? 내가 내일 볼 거를 오늘 땡겨봤다는 말인데, 그래, 미리 본 게 뭘까? 사실 제가요, 이렇게 그 미리 본 걸 계속 묵상을 해봤는데, 별로 이렇게 와닿는 게 없어요. 말은 알겠는데, 묵상을 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세 가지 말했죠. 미리 본다는 말은 물론 시간적으로 앞서 본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시간적으로 내가 나중에 볼 것을 내가 미리 알게 된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지라는 말,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내가 안다.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아, 그런 뜻이겠다. 나중에. 우리 나중에요, 내가, 아직도 내가 70살이 안 됐지만, 내 인생이 내가 70이 됐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미리 내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런데 좀 다르게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본다는 말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요, 전부 다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왜냐하면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본다는 말입니다. 그게. 아, 그게 바로 미리 본다는 말이구나. 그래서 제가 차별이라 했죠, 차별.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 그리고 말입니다. 이런 의미도 돼요. 이게 뭐냐니까, 세상에 우리가 볼 것이 많이 있는데,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중요한 걸 본다는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는요,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참고해야 되고, 그죠? 저것도 보니까 중요하게 보이고, 정말도 맞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진짜 필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그 한 가지, 그걸 내가 본다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구별 내지는 구분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실감이 나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세상 사람들은요, 뭡니까? 영적 세계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세계밖에 모른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냐니까 자기 마음과 자기의 소원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잘 몰라요. 왜냐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보면 시작점이 뭐냐니까 내 생각, 내 소원, 앞으로 내가 원하는 것, 그게 자기들 모든 것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한 샵을 모를 거야. 내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떻게 할지 우리는 모르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11장 우리 6절 말씀을 참 제가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믿음이 뭘까요 할 때 믿음은, 자, 첫째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일들을 여러분 보는 겁니다. 그게요. 믿음은 뭐냐? 믿음 뭐라 했으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뭐라고요? 증거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일들이 뭐냐? 그 말이 뭐냐니까 여러분, 불신자 인생의 12가지 흐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거는 눈에 안 보입니다.
불신자, 실제로요, 나도 불신자거든요. 여러분도 불신자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신자가 된 거지. 사실 우리도 불신자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불신자들 인생에는요, 12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인생 흐름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말이나 글, 여러분, 말, 그게 아니고, 실제 보여야 돼요, 그게. 그걸 가지고 믿음이랍니다. 어느 날 내 인생을 보면서 내가 말입니다. 어느 날, 내가 불신자가 전부 다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흐름 속에 내가 빠져 있구나. 그러면 흐름 따라 나는 가는 거예요. 흐름 따라. 시류에 밀려가지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보면 뭐냐? 인생에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고 결국은 뭡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고 우리는 지옥 가고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정해진 이치다 이 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본질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그 흐름을 절대로 거슬러 갈 수가 없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았지만은 인간은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써도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힘이 있어도 내가 흐름을요, 여러분이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이 지금요, 보트를 타고 있는데 지금요, 여러분이 지금 저기 예를 가지고 어떤 강을 거슬러 가요. 강을 가는데 강물 따라 말하면 여러분 흘러가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그 안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한다고 여러분이 그 흐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보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강의 흐름을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요, 급물살을 타고 가고 있는데, 안 돼. 나는 이 흐름 타고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거기서 내려야 됩니다.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아닌 밖에서 더 큰 힘이 그 보트를요, 뭐 줄을 달든지 뭐 고리를 걸든지 해가지고 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본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흐름을 타고 가고 있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이 흐름 자체는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절대 못 보는 그거를 내가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 안에 타고 있는데 부어라 마셔라 좋다 지화자 을시구 이러면서요 그냥 그 흐름 타고 가는데요 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래 그 안에서 말하면 뭐 떠들고 놀고 뭐 먹고 즐기고 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흐름이 딱 보이면 어쩔 수가 없지. 운명이지. 우리가 운명을 어떻게 내가 거스를 수 있냐. 이러고 자기들은요, 뭐, 운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즐겨야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 이야기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트에 타고 있는 나는요, 절대로 흐름 못 바꿉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걸.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제 내가 지금 구원에 말하자면 여러분이 복음의 여정을 간다는 이 말이 그걸 본다는 말이에요. 그걸 진짜 본다는 말.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은 될 수가 없구나. 젊은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뭐 지가 열심히 해야지. 틀린 말 아니거든요. 임시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 안에서는 뭔가 될지 몰라도, 그죠? 근본적으로 우리 보트의 이 흐름을 바꾸는 거는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내 삶 속으로 신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말입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내 인생의 흐름을 바꾸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요 불신자의 흐름 속에서 나를요 바꾸신 겁니다. 너는 지금부터 불신자 흐름을 타고 가지 말고 너는 옛날에는 뭡니까? 우리가 옛날에는요 마귀 자녀였는데 너는 지금부터 그 흐름이 아니고 뭐죠? 네 흐름은 하나님 자녀의 흐름으로 내가 바꾸겠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었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요, 그 흐름을 타고 가는데 강가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이, 아이고, 큰일 났다.
저대로 놔두면 저거는 완전히 나중에요, 절벽에 떨어지는데, 폭포에 떨어져가 죽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안 되겠다. 내가 개입을 해서 저 흐름을 바꿔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뭐 공중에서 말입니다, 뭐 낙하산을 타고 오시든지 간에 보트 속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으로 친히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처음이 뭐냐? 나를 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요,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시작이 잘 되어지면, 믿음의 내용이 제대로 되어지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 인생이 지금 큰일 났구나, 나는 도대체 내 힘 가지고 이 흐름을 못 바꾸구나, 여러분 이거 알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정말로 마음을 열고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거는요 누구라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흐름이 깨달아지면요 열매는 반드시 맺힙니다. 불신자 상태가 여러분이 깨달아지면요, 내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지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열매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이제 이 사실 확실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확실하고, 내가 하나님 언약 속에 내가 앞으로 사람 살릴 전자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앞으로 향후 내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뭐합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가진 신앙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믿음의 목표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게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여러분 열매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가장 원하시는 근본적인 소원이 뭐냐?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것이 내 삶 속에 지금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뭡니까? 믿음 가지면 내가 하나님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믿음의 목표는 뭐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다. 뭐 가지고? 믿음 가지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요, 절대로 여러분 신념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막 하나님께 막 매어 달리면 된다. 내가 막 2번, 3번,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매어 달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거는요, 근본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그거는 언약 모르고 우리가요 계속 매어 달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나중에 종교인 되고 우상 숭배자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게. 성도는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을 정말로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딱 이렇게 마음에 붙들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그러면 어떻게 살았기에, 뭘 받길래 요셉이 이렇게 참 신앙의 멘토가 됐을까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3번째입니다. 요셉은 참 이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 같아요. 어릴 때에 하나님이 꿈으로, 가정에서 꿈으로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이 깨닫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죠? 요셉은 어릴 때에 그걸 딱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중요한 사명자로 세우시겠구나.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 이상한 말이 되지만 그 말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아버지가 나를 보고 절하더이다. 이게 뭐냐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시겠구나. 요셉이 철이 좀 없어가지고 말을 좀 잘못한 거예요. 이상하게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틀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우리 가정에 중요한 복음운동을 시작했구나. 그 말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뭡니까? 그게 어릴 때는 좀 철이 없어서 그래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알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하나님 주신 꿈 가지고 언약을 딱 붙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신념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와 현장과 우리 가문에 나를 중심으로 세우시겠다. 이거는 여러분이 뭐 교만하게 말하고
먹이고 자랑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뭐랄까요, 막 구원의 축복이고 이거는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참 소중하게 딱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 생활 하는데 뭘 봤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노예 생활 하는데 인생이 어떻게 돼가는가 그걸 봤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노예 생활에서 본 거예요. 세상 현장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 노예 생활하면서 본 겁니다. 사실은 노예 생활뿐만 아니고 형들하고 이렇게요, 이렇게 뭘 하면서도 본 거예요. 형들 보면서 인생의 흐름이 지금요 저주를 향해서 가는 형들이 그럴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인생의 흐름이 그렇게 되니까 뭡니까? 맨날 뭡니까? 그게 이제 죽는 길인데, 가면 다 죽이는 길인데, 그것도 모르고요. 맨날 아버지의 사랑을 누가 독차지하느냐. 그러니까요, 흐름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요셉이 깨달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금 영적 상태가 저런 거구나. 동생을 팔아야 되고, 동생을 팔아야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확보할 이런 식으로 사고구조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요, 서로 해치고 서로 죽이고 나중에 서로 경쟁하고 서로 갈등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노예 생활 한번 보세요. 노예 생활.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되면 열심히 했는데 뭡니까? 시기, 질투. 나중에 뭡니까? 그 보디발의 아들을 만났는데 뭡니까? 자기는 중심으로 했는데 결국은요 거짓이 돌아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나라고 배울 수 있느냐? 아니요. 우리 전부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흐름으로 우리가 간 거지. 세상 사람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의 흐름인 거예요. 그런데 감옥 생활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죠? 나중에 하나님이 언약 이룰 축복의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흐름 자체는 똑같은데 시기, 질투, 모함, 거짓 이래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뭡니까? 앞으로 언약 이룰 중요한 사람들, 문들을 그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뭡니까? 총리 자리에 딱 섰는데, 총리가 끝이 아니죠. 총리 자리에 딱 섰는데, 여기서 뭡니까? 이 언약을요, 후대들에게 전가할 시스템을 만듭니다. 총리 자리에서. 이게 우리 신앙 멘토인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요,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요. 사실은요, 지금 코로나가 왔다. 저는 생각할 때 지금 잘 됐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요, 일체감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왜 일체감이 없느냐? 우리는 언약 중심으로 굉장히 이렇게 뭉쳤습니다. 우리 구심점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인데, 언약 외에 다른 부분들은요, 우리가 별로 일체감을 주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는 굉장히 단단한데, 이 단단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체화시킬지 우리가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저는 생각할 때 찬스가 왔다. 찬스가 왔다. 이번에 흩어져서 예배를 해도 교회 일체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왔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따라주시고 안 따라주시고 상관없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코로나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아마 성도들 전부 다 마음으로 느낄 거예요. 느낄 겁니다. 느낄 건데, 느끼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우리 시스템 만듭시다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하고 달리 마음에 뭔가를 여러분 느끼고 있을 거다 말입니다. 이번에 이 부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볼 때요, 그래, 진짜 왔다. 뭔지 아세요? 슬로건이란 말 하잖아요, 슬로건. 슬로건이 뭐냐니까요,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예를 가지고 이번에 원단 메시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원단 메시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를 가지고 영적 통신망에 우리 파수꾼이다. 우리는 맨날요, 영적 통신망에 파수꾼 써놓고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산다니까요. 그래,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와보니까 진짜 조그만 해도 제대로 알맹이가 있는 거하고 알맹이 없는 게 표가 나요. 표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니까 무슨 말입니다. 우리가 슬로건을 그려놓고 뭐 그림을 그리고 도식을 만들어 놓고 그게 아니고 조금만 해도 좋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언약적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할 때가 왔어요. 제가 오후에도 그런 이야기 할 건데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집집마다 가훈을 만들어 주겠다고. 우리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그 한자를 잘 쓰시는 그 선생님이 계셨는데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가훈이 뭐냐 다 만들어라. 그러면 한 이렇게 써주겠다는 말입니다. 붓글씨로. 그럼 집에 가서 이렇게 걸어 놓으라는 거예요. 가서 제가 이야기했죠. 아버지 저희 집에 가훈이 뭡니까? 물으니까 갑자기 제가 물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당했죠. 가훈이 뭘지? 우리 가훈 없었거든요. 그날 이제 아버지하고 가훈을 하나 지낸 거예요. 급조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실 말이 그래 가훈은 이걸로 하자. 그게 뭐냐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가화만사성. 말하면 집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가화만사성. 그 이제 선생님이 한자 선생님이신데 그 한자 선생님이 붓글씨로 가화만사성을 하나 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와가지고 그거를 집에 딱 붙여놓은 겁니다. 붙여놓은 거지. 가화만사성. 그래도 가화만사성은 우리가 좀 알죠. 별로 그거 그냥 붙여놓은데 그 끝이지. 그다음부터 우리가 그걸 마음에 새기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친구 하나는 뭐냐니까 참 잘 지었어요. 잘 먹고 잘 살자. 자기 집에. 쏙쏙 도르잖아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래,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니까 우리 인생은 뭐 별거 있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게다. 우리 집은 지금부터 뭡니까? 가훈이 뭐다. 잘 먹고 잘 살자. 이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해가지고요. 그 한자 선생님이 그거를요. 한자로 써줘서 한자. 잘 먹고 잘 살자.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래가지고 한자 4글자로 해가지고 딱 붙여놨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메시지다, 언약이다 하면서 꼭 여러분 가화만사성 이래가지고 집에 붙이듯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요 많이 그렇게 해왔죠. 이걸요 바꿀 때입니다. 여러분. 진짜 알맹이 있는 언약으로 바꿀 때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 듣고 지금 이 메시지에 중요한 여러분 뭔가 호응이 되면 동의가 되어지면요 원래 믿음 가지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요셉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 배우시고 그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정말로요 이 축복 가운데 이 흐름 사옥에 내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 가지고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요. 여러분 현장 정말 살리는 정말로 여러분이 살리는 한 해가 우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걸 중요시하고 저걸 중요시하지만 갈수록 믿음이 점점 더 땅에 떨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정말 믿음 회복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정말 공유하면서 올 한 해 우리 정초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믿음이 모여서 우리 교회의 믿음 되어지고 이 믿음이 현장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이 아시고 믿음의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솟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행정 캠프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우리 2주간 이 지금 상태가 연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중으로 우리 전 성도들에게 우리가 연락을 해서 예배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김준사님하고 이렇게 많이 소통을 해주시고 그렇게 따라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9일날 교회 방역 청소는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또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23일날은 우리 가야 캠프 지역 팀들이 수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에 일단 예결산 공동의회를 우리가 계획을 해놓겠습니다. 해놓고 상황 따라서 추후에 또 결정을 해서 광고를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분들은 여러분이 이광호 장로님께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일부터 목회대학원 진행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유치, 유아, 선교국 온라인 수련회가 8일날 진행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계 청소년도 역시 온라인으로 수련회가 11일부터 진행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계 교사 수련회 온라인으로 18일부터 진행되어집니다. 23일은 렘넌트 데이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시고 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건강 해외 직장 군 제목으로 기도가 필요한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한점승 권사님 지금 창원 한맘병원에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권사님이 영육간에 정말 힘을 얻고 정말 이번에 아주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흩어져서 예배하는 분들도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원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르게 축복 주시되 영적인 힘과 하늘의 지혜와 육신의 힘과 경제 축복과 만남의 축복 허락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경제와 우리 산업이 하나님의 장중에서 붙들림 받아서 이 시대에 귀한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우리 산업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해, 죄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들 현장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